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고난은 완전한데 이제 그 고난의 효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교회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난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성도들의 그 지체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전체를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된 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겪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아직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그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 가운데 남은 시간들 가운데 겪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죠. 교회를 위한 고난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성장하고는 과정에 있어서 겪는 고난입니다. 또 그것은 또한 선교를 위한 고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가 알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그래서 이 종말에 메시아의 완전한 그 구원의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성도들이 당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 이런 개념들이 구약에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고난의 분량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가
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의 과정이, 그게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우리 개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또 노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몸의 고통이나 그러한 것들도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한 어떤 인생의 마지막에 겪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겪는 바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아이를 출산할 때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도 출산하기 전까지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평안하게 잘 있다가 그 해산의 고통의 때가 되면은 그 엄마만 그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이도 바로 이 땅에 나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엄마의 고통이랑 엄마의 해산의 고통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는 데 겪는 과정에서, 그 출산의 과정에서 겪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고난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우리가 그렇게 비유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괴로움과 고난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죠. 엄마가 아이를 해산할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이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기 암 환자가 이제 죽음에서 진통제를 전혀 쓰지 않았을 때에 겪는 고난과 고통과 통증의 정도와 그 엄마가 아이를 해산할 때 겪는 통증의 정도가 이 가장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극단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통증이지만,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통증 때문에 해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엄마는 없죠. 예.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의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겪는 이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 바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달리기를 할 때에도 경주를 할 때도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경주를 할 때도 마지막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요. 뭐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승패가 갈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체력이 점점 떨어지죠. 더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선수는 없죠. 오히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힘들수록 더 힘을 내서 바로 그 모든 경기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또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병문안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사실 이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참 큰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수술 받게 되어서 정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너무 기뻐서 얼굴이 꽃이 핀 것처럼 기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병원에서 한 분이 심장 이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대기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귀에 계속 기계를 달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기간에 그분도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받기 직전에 제가 배웠는데 그 환자나 가족이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환하게 웃고 기뻐하는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잘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큰 수술 심장 이식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잖아요. 정말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인데 말 그대로 내가 살아 숨쉬는 내 심장을 떼내는 그런 수술인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랫동안 바로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이게 왜 기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장 이식에 비유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장을 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죠. 그 영생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심장 이식을 받으면은 그냥 원래의 심장으로는 사실 얼마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계를 달고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곧 죽을 그러한 생명인데 심장을 바꿔서 이식을 하면은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또 많은 경우에 또 오래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길이 열리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영생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심장 이식 수술의 고난을 겪는 것과 같은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바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단순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고난을 더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 부족한 것처럼 채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좀 발상의 전환, 복음의 소망에 따른 믿음에 따라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괴롭다 이런 생각, 현실의 고통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달리기 경주나 모든 운동 경기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종료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힘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정해진 이 고통의 분량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한히 계속 고통스럽다면은 소망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단순히 기뻐할 뿐만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냐면은 고통의 분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뭐예요? 그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뭐 수능이나 이런 큰 시험 뭐 또 우리가 큰 시험을 볼 때에 그 시험기 마지막 날짜가 시험 치는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론 뭐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때가 그만큼 가까이 오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다가 사실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죠. 그러나 그 죽으면 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그 고통이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의 분량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고난을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바로 그 고난이 끝나는 때가 그만큼 빨리 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것은 기뻐할 일이죠. 예.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도 그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또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받으면은 또 전체적으로 이 교회 전체가 또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의 분량에서 그만큼 이렇게 그것 분량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쉬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런 소망 가운데 그래서 내가 받는 괴로움과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고 그것들이 뭐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점점 이제 끝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로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